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고 또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 배경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한마디로 고대 사회의 뉴욕 같은 도시,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부산 같은 그런 대도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고요, 또 국제적인 무역 도시이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의 온갖 물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막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고요. 세상에 돈이 모이다 보니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고 또 그 당대의 철학자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다 모여들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말 그만큼의 좋은 도시가 될까요?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도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고린도는요, 이 역사상 정말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고린도 같은 놈이다 라는 그런 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정말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욕이라고 할 만큼 그 지명이 그 도시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도시로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이 도시는 너무 어둡고 캄캄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도시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빛을 전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1년 반 정도만 사역을 하고 사람을 세운 다음에 이제 본인의 사명에 따라서 본인은 또 선교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고린도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 세상의 음란한 가치관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편을 가르고 서로 담을 쌓고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나서 떠나온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호통을 치고 훈계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다시 한번 좀 뜯어고치면서 혼내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 이러한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다짐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전장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무섭게 호통을 치는 본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맨날 싸우는 어린아이들 같다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우리 아이들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그만큼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매일 싸웠기 때문입니다. 모이면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처음 복음 전해준 바울이 최고지 라고 말하는 파가 있었고요. 아니야, 바울은 말을 잘 못해, 설교를 잘 못해,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을 잘 쓰지만 설교는 잘 못했어, 그래도 말을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지 라고 말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왜 괜히 베드로를 수제자로 뽑았겠어, 저번에 왔던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개방파가 있었어요. 아니야, 무슨 사람을 봐, 우린 그냥 그리스도파를 해야 돼, 그리스도. 자,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역자나 목사나 목자나 리더, 우리 모두가요, 아무리 열심히 밭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우리들이 물을 주어도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생명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씨앗도 발화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뭘 봐요? 앞에 나서는 무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박수치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능력과 뛰어난 은사와 매력에만 빠져가지고 서로들을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편을 가르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 어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은사나 성격이나 기질은 다 달라도 모두 다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만 봐도 찬양팀, 예배 봉사팀, 안내팀, 식당 봉사팀, 수많은 팀들이 있죠. 하지만 그 사역에 따라야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적이 아니고 라이벌이 아니고 누가 더 높고 낮음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꼭 필요해요. 물을 주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에버린 처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귀한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요, 사람만 보면 너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면 또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어서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더 심하게 분쟁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람을 중심에 두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에버린 처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건축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개척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건물의 토대, 기초를 잘 쌓아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한 기초,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중요한 토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제자리에 잘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바로 이 기초를 닦는 일, 터를 닦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터가 부실하면요, 아무리 그 위에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놔도 작은 지진이나 비바람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봉사, 또 아니면 목자나 리더로 섬기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과연 무엇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세워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부실한 토대를 가지고 내 바닥에 깔아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경험이나 또 내 지식이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과 같은 것들, 그래서 모래 위에 내 신앙을 쌓아 올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내 모든 섬김을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항상 알아주겠어요. 그러다 보니 몰라주는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내 밑에 기초가 없으니까 금방 섭섭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면서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이제 헌신 안 해. 나 그냥 교회 떠날래.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 결국에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불협화음을 이 공동체에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라는, 내 자아라는 그런 부실한 것으로 이 터를 닦아두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내 자아나 내 열정이나 내 경험을 기초로 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이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의 이 바닥,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단한 기초석 위에 나는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지, 내 기초석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기초석이요 토대로 삼고,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풍수가 나도 요동치 않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심판의 날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라는 기초석 위에 세울 때 이제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마다 보니까 이 쌓아 올리는 그 재료가 좀 다르다라는 걸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좀 다른 재료를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단단한 재료, 아름다운 재료로 집을 지어 가는데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가벼운 재료로 집을 쌓아 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평소에는 겉보기에는 좀 다 비슷해 보여요. 어쨌든 번듯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나무 집도 뉴질랜드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빨리 짓고 또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그 날이 이른대요. 그 날이 이르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 올려진 그 집, 그 공적을 어떻게 해보신대요?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로 테스트, 시험해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지은 집은 그 나중에 그 공적이 어떻게 남아요? 순식간에 다 재가 돼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요. 또 내가 열심히 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요.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쌓아올린 아름다운 그 집,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지푸라기로 지은 이 모든 집들은 심판 앞에 다 불타버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불타버리고 제로만 남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안에 있으니까. 기초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요, 마치 이런 비유예요. 불이 난 집에 제대로 옷도 못 챙겨 입고 그냥 발가벗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실하게 집을 쌓아 올린 그런 자들의 공정은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 불심판 앞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심판 앞에 그 불에 타버리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도대체 뭐고 끝까지 남고 아름답게 빛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이것을 함께 세워나가는데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겉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교회는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시다고 대단하시다라고 찬양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것을 구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요, 그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부끄러운 공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그러한 진실한 봉사의 사람들은요, 정말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되고 주님을 찬란하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눈앞에 화려함만 쫓는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내 욕심과 이 부끄러운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정말 진실함과 충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에버그린 처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안타깝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매력을 쫓고 또 교회를 방지으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유일한 단단한 그 기초석의 터가 아니라 내 경험, 내 자랑, 내 만족이라는 부실한 모래 위에 신앙의 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과시하고 싶어서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가짜 재료들로, 약한 재료들로 자신을 포장하며 건축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부끄러운 동기들, 또 부끄러운 내 원인들, 또 내 과거들, 이런 사람 중심의 그 시기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태워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단한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그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에버린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실망하는 이유는, 또 낙심하는 이유는, 또 실족하는 이유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입니다.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고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